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는 말씀의 해석과 선포와 해석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그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뜻입니다. 근데 모두가 처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에게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히브리 민족들도 400년의 그 이상의 애굽의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끝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은 모세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5절에서는 하나를 정말 간과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의지, 모세의 뜻,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꿈과 뜻이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 누구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기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의 이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이고 방법이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모세가 내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염원은 분명 갖고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세의 인간적인 방식, 모세가 지금 현재 처한 그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한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의지와 방법을 활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만 있는 그런 뜻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그가 지금 모세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스며 있는,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모세만큼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의 그 뜻과 그 인간적인 방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그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좀 센 사람이 모세를 이렇게 거부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밀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사람이 같이 모세를 밀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싸우는 백성들을 중재하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모세를 다 밀어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어제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개입하는 건, 어제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이 관리들이 미워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을 한 건데, 그걸 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발적인 일이긴 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내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내 백성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절함이 있었던 건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모세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말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진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내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 복잡하고 불편한 삶을 벗어나서 자유의 삶을 살고 막연하게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였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네가 어제는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 같이 오늘은 우리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일은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 민족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강한 민족애를 가지고 한 행동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들이죠. 그런데요, 이게 왜 인간의 방법이었느냐, 왜 모세의 인간적 의지에 불과한 거냐라고 말을 하냐면 2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세 개인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다를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모세가 80이 넘어서 바로 앞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두 사람이
너 어제도 사람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민족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생명이나 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기억해야 하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냥 조금은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표현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내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내 자존심을 아주 위협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모세는 내 동댕이 쳐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봤는데 모세가 이 두 사람도 죽이고 모세의 영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없던 일로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영향력은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봐요. 더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다.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만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그냥 40년이 훅 하고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의 40년, 즉 애굽의 왕자로 보낸 40년은 모세가 한동안은 내가 애굽의 왕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자의식을 갖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자의식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얼마였느냐?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봤어요.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어쨌든 엄마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로 모세에게 영향을 끼친 건 애굽의 문무, 학문, 애굽의 무예, 애굽의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이 애굽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의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에 엄마를 통해 받은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모든 군더더기를 다, 기름기를 다 빼내는 시간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40년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는데 다시 80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40년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40년, 40년.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넉넉히 준비가 됐고 나 정도 일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최고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저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삶의 시간들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접어드니 내가 이제 남은 6개월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로 가득 찬 삶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의지와 마음만으로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6개월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만의 미디안 40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지난 2년 이상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속에 가득 스며든 것들을 나만의 미디안의 시간을 통해서 빼내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31절부터 34절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이 끝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래 그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고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40년 전에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고 지도자가 되겠다라고는 원대한 인간적 꿈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때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애굽의 40년의 모든 세상의 영향력들을 빼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부하던 모세를 사람들이 누가 너를 관리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로 또 재판장이 아니라 그들을 속량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2년 동안은 내 의지와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온전히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적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이 인생 속에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 생활, 40년의 애굽의 삶의 흔적들을 지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40년,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나만의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만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7월 한 달이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한 달이 아닐까.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그 다른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것들은 간대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영향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빠지고 영향력, 세상적 영향력은 없는 80 노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나만의 미디안 광야를 우리가 지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절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만의 미디안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나만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가 아무리 원대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만의 미디안의 광야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나만의 미디안의 광야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갖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경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7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수십 년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해마다 7월 달을 허락하신 적이 수십 년이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한 달이 이제껏 우리 인생의 그 어떤 7월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7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7월 한 달을 이제는 나만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으로 삼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4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 8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조급해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사회 환경이 곤란해지는 복잡한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이 7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나만의 영적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도 7월 한 달 동안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런저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주 성령께서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7월 한 달 동안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2022년 7월 한 달이 이제껏 우리 인생에서 수십 차례 반복되는 7월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고 영적으로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7월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오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